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발에 등이요, 저희의 길에 빛으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 산상수훈 중심교훈, 이 본론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율법과 예언서, 곧 성경 전체,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죠.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단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하심으로써 산상수훈의 중심 교훈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여러 가지 경계의 말씀들로 산상수훈 전체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산상수훈 다 왔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산상수훈의 본론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 막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였지만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입니다. 단 한마디로 이 산상수훈 전체를 혹은 성경 전체를 주님께서 요약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정도 말씀은 우리가 외우고 마음판에도 새기고 온데 붙여놓고, 그리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고 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야 될 가치가 있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너무나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이거는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문제는 다 알지만 순종하기가 참 힘든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 본능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의 본능 가운데 이것은 분명히 새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거의 비슷한 말씀이 전 세계 동서양에 걸쳐서 다 있더라고요. 다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태어나서 예수님 활동하시던 중에 아마 죽었던 힐렐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힐렐.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하면 유대교의 양대 산맥인데 그것을 이루었던, 그래서 어떤 학자들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힐렐 학파에 속한 랍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유명한 힐렐 학파에게 어떤 이방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힐렐에게, 랍비 힐렐에게.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내가 이 한 발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동안에 유대교의 율법 전체를 나에게 딱 한마디로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내가 유대교를 믿겠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힐렐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이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힐렐은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 한마디에 모든 율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것들은 그저 부연 설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단지 힐렐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뭐랄까요, 좀 소극적인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점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비슷한데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 하여라. 굉장히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진리는 이 아주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마도 온 인간의, 온 인류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그 양심에 이 말씀을 새겨두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동양에서는 공자가 거의 비슷한 말을 했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공자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지키고 행해야 될 덕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원고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자 찾아요. 서라는 말입니다. 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베풀지 말아라. 이렇게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인간관계에 도리를 나타내는 이런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막 헬라 문화권에도 있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은 인간 도덕과 윤리의 가장 보편적인 그런 말씀을,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인 말씀을 주님께서도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의 스승들, 지혜로운 사람들 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래 적극적인 것은 소극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어도 소극적인 것은 적극적을 포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혜로운 스승들은 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 교훈이 고결하다라고 인정을 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을 과연 실천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선한 불신자들이 악한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선한 불신자들의 행동을 우리 악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고결하고 높은 완벽한 윤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왔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결론을 맺으실 것이지만 우리가 정작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의 고결한 윤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지금껏 해오고 계십니다. 이것이 산상수훈, 앞으로 배울 결론의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또한 로마서 초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과 선한 양심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로마서를 보면요,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종이나 그 사람이 가진 종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의 실천으로 판단하십니다. 그것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온 인류의 양심에 새겨두셨고 그리고 그 율법의 실천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인간이라면 네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인간이라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기신 이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모든 사람이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자기 양심이 계속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도 무시하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사람은 양심에 거리끼면서. 왜 그렇습니까?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심으로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재밌는 예로는 내가 과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스스로 알면서도 자기가 싫어하는 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거나 하도록 하거나 조정하거나 또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공감 능력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공감 능력.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공감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느끼고 어떤 사람은 많이 느끼지 못하고 또 일부 장애인들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이 느끼냐 적게 느끼냐로 판단하시지 않고 그 행동의 실천으로 판단하십니다. 참으로 놀랍고 또 제 같은 기질의 사람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어떤 최소한의 윤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최소한의 윤리조차도 이 세상에서는 고결한 윤리다, 높은 윤리다, 위대한 스승들의 윤리다, 이렇게 높이기만 합니다. 높이기만 하죠. 하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높이는 건 아무 소용없다 말씀하십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악을 억제하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더는 지옥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동생이랑 많이 싸웠거든요.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겠지만 많이 싸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이제 늘 들려주시던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싸울 때마다 들려주셔서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 천국이나 지옥이나 식당이 있고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숟가락은 없고 한 1m도 넘는 긴 숟가락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옥에서는 어떤 풍경이 벌어질까요? 긴 숟가락으로 서로 자기가 먹겠다고 하다가 식사 시간이 끝나고 아무도 먹지 못하고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말 그대로 지옥 같은 풍경이죠. 천국은 어떻겠습니까? 저 형제가 배가 고프겠지 해서 그 긴 숟가락으로 떠서 다른 사람이 서로의 입에 넣어준다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어렸을 적에 들었던 이 말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천국과 지옥은 그 공감 능력, 남의 입장을 헤아리고 남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그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남한테 해주는 것, 그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상상해 보건데 아마도 천국은 공감 능력이 충만한 것이고 이 지옥은 아마도 상상하건대 공감 능력이 아주 없어서 아예 필요가 없는 것일 지옥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온 힘을 다해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며, 이 세상이 더는 흉악한 지옥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지옥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라. 속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여라. 그렇게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매주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네가 남에게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네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해주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차이는 얼마나 큽니까? 전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명하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전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하면 내가 너를 벌 주겠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심판과 관련된 이 7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먼저 이 말씀 우리에게 실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느낌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도 그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으라고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걸음으로는 산상수훈 전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멀리 봤습니다. 걸음으로. 이 산상수훈 처음으로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상수훈은 일반 랍비나 위대한 선생이 하신 말이 아닙니다.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 율법을 받은 자가 아니라 율법을 주시는 분,
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하십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여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참 좋은 말씀이야, 참 은혜로운 말씀이야, 마땅히 그래야지,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읽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게 좀 노력해 보아야지. 참 훌륭한 말씀이 이렇게 가볍게 넘겨버릴 그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들의 직장생활, 우리들의 가정생활,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그리고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제는 따지고 보면 다른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원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종교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문제의 핵심은 관계의 문제거든요. 지금 주님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계의 문제이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리는 없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의 열심으로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이 땅에는 자기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만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야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의 직소 퍼즐이라고 하죠. 이거의 하나의 작은 조각 그림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조각 그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2월 23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저도 찾아보고 알았는데요. 2월 23일. 전 세계적으로 노예 해방의 날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1807년, 무지무지 오래전이죠. 2월 23일.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보다 50년이나 앞서서 영국 하원에서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이제 통과된 날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기점으로 시작되어 결국은 노예제 폐지 법안까지 나중에 또 통과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 우리는 잘 압니다.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물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 이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젠가 하면 20년 전, 그러니까 영국의 젊은 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법안 통과하기 20년 전 1787년 10월 28일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일생을 바쳐 완수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 하나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국 사회의 악습을 개혁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년에 걸쳐서 11번의 법안 통과가 좌절되고, 그리고 노예 해방의 초석이 된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된 날 2월 23일. 우리가 역사를 잘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저는 기독교가 진정한 인본주의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동료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고, 깊이 공감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갑니다. 이 원리는요,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변화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변화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공감 능력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전기를 읽지 않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당연히 모범이시지만 너무 멀게 느껴질까 봐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말씀의 순종함이 얼마나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순종하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권능과 지혜를 얼마나 한량없이 부어주셔가지고 인내하게 하시고 추구하게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고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윌리엄 윌버포스를 그린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가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서로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막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그걸 통해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다른 지체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 내가 남에게 해주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성도의 행위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이익이 아닙니다. 내 이웃의 이익이고,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아까 그러므로가, 여기 그러므로가 이 산상수훈 전체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장 앞부분을 봤습니다. 7장 앞부분 전반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신? 형제자매를 심판하는 그 잣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동일한 원리가 본문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원리입니다. 형제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준으로 나를 사랑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충격적인 말씀. 이 세상 사람들의 율법의 기준은 다른 사람과 나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기준, 윤리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와 이웃의 관계에 더욱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이 기독교 윤리는 거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와 너 이웃의 관계로 내가 너를 심판하듯이 내가 이웃에게 행하는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웃에게 해주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단지 이웃 사랑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원리는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내가 우리에게 죄의 빚을 진 형제를 그 빚을 탕감해주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죄진 그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이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졌던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이죠. 10,000달란트 빚졌던 종의 비유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왕께 10,000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는데 어찌 몇 푼 안 되는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신 그 비유의 이야기의 결론은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한 그대로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35절 마태복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내 가족과 내 친지와 내 동료들과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을 보시고 그대로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 기독교 도덕의 가장 기초적인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영적 원리는 우리는 오늘 말씀에 우리를 결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까지 오늘 말씀의 그러므로가 산상수훈 중심 교훈의 결론으로서 그러므로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그러므로는 이 본절 앞부분 7반부 전반절을 받는 그러므로입니다. 근데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잣대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영적 원리는 우리를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에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그리고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기로 결심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산상수훈 전체를 꿰뚫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우리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버지의 온전함, 당신의 온전함을 우리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존전에서만 하나님만 의식하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존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의 그러므로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이웃을 선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을 선하게 대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새로운 성품, 새로운 은사, 곧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뜻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경험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이 광야를 걷던 옛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물과 양식을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또 그러한 가나안 땅에서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으로 옛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게 된 것처럼, 상처받을 두려움이 우리 이웃을 선대하지 못하게 하는, 분명히 이런 요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대한다고 상대방도 나를 선대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내 이웃을 선대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아닙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도 아닙니다. 우리 사랑의 동기는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형제자매가 너에게 죄를 짓더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내 생명을 통해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내 이웃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라. 하나님은 사실상 이렇게 이것이 나에 대한 내 사랑의 보답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웃 사랑으로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을 증명하라. 이것이 그러므로의 참뜻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행위의 동기는 우리의 이기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이기심으로 행동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기에는 양심에 너무 거리낍니다. 혹은 생각해 보죠. 세상에 고결한 인격의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한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선한 행동의 동기는 타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한 행동과 사랑과 자성과 베풀고 남을 대하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의 중요한 동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자만이, 이것을 아는 자만이, 이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신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망이 없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망이 없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너의 사랑을 증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음껏 사랑해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두려움 없이 과거를 불문하고 형제자매를 선대할 그 유일한 동력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도 주님의 율법이 요만큼이라도 지켜지면 그것은 더 지옥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주님께서 양심에 써두신 그 법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정글의 법칙이 지배되고 점점 살기 힘든 곳이 되고, 어떤 직장들은 정말 지옥과 같은 직장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정말 지옥과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 세상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참된 문제는 자원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참된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더라도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지옥처럼 치달아가는 저 세상과 전혀 다름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어떤 분들은 싫어하겠지만 제가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전형적인 INTP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소망은, 주님의 계명은 느끼는 영역이 아니라 실천의 영역이라는 사실이 저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율법은 느낌의 영역이 아니라 실천의 영역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든지 공감 능력이 떨어지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공감 능력이 전혀 없이 태어난 사이코패스도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남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년간 매주일 하나님께서 속히 천국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해 왔습니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다 함께 말씀드립시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겠다라고 말씀드립시다. 이것이 마땅히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될 이 교회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시다.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 이웃의 마음과 필요에 공감하면서 사는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세상은 선한 사람들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공의와 인과응보가 여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고 하는 이 교회도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정 지체의 필요에 공감하는 사람은,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좀 성숙하면 좀 덜하겠지만 미성숙한 교회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우리를 대접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이웃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이렇게 요구하실 권한이 없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은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싸우는데 어느 부모가 좋아?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나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이 교회를 이룬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